인사드립니다. 원병수는 해주 원명 스님입니다. 먼저 여러 불자님들과 같이 부처님의 법담을 나눌 수 있게 된 시절 인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의 근본 진리는 자기가 스스로 깨우쳐 가지고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게 큰 틀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실살다 왕자로 있다가 사성제의 이치를 깨우치고자 청로병사의 고통을 헤어나고 벗어나고자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 수행 끝에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셨는데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수행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 내용을 수행의 기본으로 정하고 여러분과 같이 법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구보리 하와중생입니다. 위로는 보리들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그러한 큰 의미인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이라는 그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하자면 가장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점이 바로 하심입니다. 아리하자 마음심자. 저로서는 이 기절을 상당히가 아니라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합니다. 하심, 아리하자 마음심자. 밑에 보면은 복과 덕을 찾는 지혜의 삼이라 이렇게 제가 이제 붙여놨는데, 복과 덕이 쌓여야만이 성불을 할 수 있고, 이게 성불을 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가리켜서 복과 덕을 구비하셨다, 복덕을 구비하신 부처님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깨우치는 게 이제 지혜올시다. 이 지혜를 깨우치는 데는 이 복과 덕을 쌓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인들은 제일 중요시하고 저 역시 가장 믿고 또 따르는 게 바로 이 하심입니다.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 요즘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비웠다 또는 마음을 내려놨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치인데 이걸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그 바로 붙들어 가는 길인데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엄경에서도 은강법계상하라 일세 유심전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무슨 법계를 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오직 성질 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터전이 모두가 이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심하라, 자기 마음을 낮춰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로 하심이 있다 이런 건데, 금강경에도 사상이라는 기절이 나오잖아요. 아상, 인상, 수사상, 수사사, 원상, 이게 사자상인데 이 사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가장 중요시 말씀하시는 게 마음을 낮추어라, 마음을 비워라.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2600년, 2700년 전에. 그러니까는 부처님 삼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덕을 갖춘 그러한
일생을 사쓰는가 하는 걸 우리는 이 후대 27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느끼고 또 보고 듣고 이런 게 모두 자기의 마음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자기가 닦아야 할 것은 복을 베풀고 덕을 쌓는 것입니다. 복을 베푼다는 건 이웃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함께하고, 이게 바로 화업의 근본입니다. 우리 불교는 이 화업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음식으로. 그래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법하시면서 늘 화업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냐 가끔 가다가 이 시끄럽고 난장판이 된 이유는 이 화업이 없기 때문에, 그 나아가서 이 하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부처님 말씀 같이 복을 지어라. 그 우리가 인사할 때 성불합시다 그러는데, 성불합시다 보다는 사실 이게 복을 지읍시다 하는 인사말이 우리 불교적으로는 상당히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짓고 살다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시기하는 사람도 없고, 질투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덕을 쌓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덕입니다, 바로. 그래서 옛날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인이 없으면은, 의질인이 없으면은 덕이라도 있어야 되고, 덕이 없으면은 도라도 닦게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인을 갖추고 덕을 쌓고, 그러고 나서 지혜로운 자기의 모습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게 이 공자 말씀입니다. 이러한 옛날 성인들은 다 자기 마음을 비춰가지고 모든 걸 비교를 하고, 그게 비유를 해가지고 설법을 하고, 또 우리 부처님께서도 누차 그걸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짓고 또 덕을 쌓는 후에는 이제 하나 남은 게 지혜올시다. 지혜가 뭡니까? 부처님도 지혜를 터득해가지고 부처가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건 요즘 말하는 명상이라고 좀 많이들 선호를 하는데, 이 명상도 사실 불교에서 나오는 선사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교정에서는 이 명상을 선명산이라 해가지고 선을 접목시켜가지고 선명산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붙여가지고 지금 많이 포기를 하고 또 전법을 하려고 나서고 있는데, 사실 이 명상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은 불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루에 5분이건 10분이건 그 명상하는 자세를, 아까 말씀드린 명상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복을 짓고 덕을 쌓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꼭 조교종에서 선명상을 강조하기보다는 오래전부터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제 스스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명상에 들어가 가지고 자해의 그 삶모습을 찾는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앞으로 나아간 길에 명상밖에 없다는 그 의미는, 이거 명상이라는 게 꼭 한국 불교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고 요즘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또 그 방면에 이 명상 쪽으로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들이 부단 우리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크게 요즘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심을 원칙적으로 해야만이 수행이 되고, 그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복을 짓고 덕을 쌓는, 그리고 나서 지혜를 닦는, 그래서 복을 짓고 덕을 쌓고 지혜를 닦으라. 지혜를 닦는 건 자기가 명상으로서 비롯되는 건데, 옛날에 비유를 하자면 한 선사께서 아주 유명한 도인이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공부하는 스님 학생이 도를 구하고자 그 스님한테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토굴에 그 노스님이 계시는데, 이 도인이라고 하는 스님이 가보니까는 젊은 아가씨들 데리고 히히덕거리고 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젊은 학생이 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세간에 도인이라 해서 먼 길을 그렇게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젊은 아가씨 데리고 살림을 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실망을 하고 그냥 돌아서려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님이 그러고 그냥 내려가요. 이 젊은 스님이. 그러니까 노스님이 저기서 부르는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도인도 몰라보고 뭐하러 왔다 그냥 가느냐 이놈아, 미련한 놈아,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시냐 가던 길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되돌아보고 눈이 마주친 순간에 이 노스님이, 이 도인이라는 스님이 옆에 소나무 가지를 하나 끄더니, 야 이놈아, 돈은 이 안에 있다. 소나무를 가리키면서 돈은 이 안에 있다 이놈아, 가져가거라 하고 휙 던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웃어서 그래갖고 정각을 잃어버려서 이 젊은 스님이, 그래서 불가사의한 그러한 일화가 불교에는 참 많습니다. 그게 더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래에도 우리 더 많이 알려진 성실 스님이라든가 또 전남 나조 가면은 다보사에 계셨던 우화 스님 같으신 분이 그러한 그 행동을 보이시고 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수자 스님들이 깨우침을 얻고 득도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터득하려면은 우선 그 젊은 스님도 그냥 그 순간에 깨우친 건 그때 바로 깨우친 게 아니고, 그 전쟁에부터 하심을 하고 또 복을 짓고 덕을 쌓고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집이 돼가지고 그 노스님 한마디에 도를 이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7급을 다신급으로 내려오면서 석가모니라는 호칭을 가지고 부처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10대 명으로 부르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붓다, 세존, 이 두 용어를 석가모니 부처님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붓다께서도 성불을 하시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향 끝에 수행을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요즘 와가지고 이신선심이라, 본래 그 산 뜻을 부처도 몰랐어. 그냥 어느 때 깨치고 나오니까 세상이 참 별것도 아닌데, 그 속에서 중생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게 그냥 확연히 깨우친 거거든. 그런 장면을, 모습을. 그걸 깨우치고 보니까는 어리석은 거라 그러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붓다께서는 이 중생 세계를 고해다, 괴로운 바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 우리가 붓다를 따라가려면, 세손같이 살려면은 우선 전생에는 어떻게 살았을 망정 금생에 자기가 수행을 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을 짓고 덕을 쌓고 지혜로운 삶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만이 금생의 성불을 못해도 내생에는 또 나와가지고 사람 몸을 받고, 우리는 육도 환생이라잖아요. 금생에 열심히 자기가 수행을 하고 덕을 쌓으면 내생에 다시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참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수행을 하고 그걸 거듭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세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큰 그게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치를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만이 불교의 삶 모습과 불교의 삶 이치를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는 근본은 하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부처님께서도 이 중생 세계를 고해라고 했듯이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악행하지 않고 남을 선히 대하고 불쌍한 사람 먹을 거라도 하나 어떻게 챙겨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스스로 이어서 가지고 하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오늘부터 마음 낮춰가지고 하심을 해보자 그러한 결정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그 습관이 이러한 생활 태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제자니까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쁜 일 행하지 말으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아까 말했죠? 복과 덕을 쌓으면은, 지으면은, 그렇게 살아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도 부처가 되는 거고, 그러한 진리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가든지 누가 자기를 미워하고 좀 안 좋은 소리 하고 시게 하더라도, 아, 내가 전쟁에 이분한테 잘못한 인과가 있나 보다, 죄가 있나 보다 하고 한순간 돌려버리면은 이게 하심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 지금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분쟁을 하고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이유가 다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살라고 자기가 이주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사고방식 때문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지금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적인 갈등도 내 종교만이 제일이고 내 종교만이 으뜸이고 다른 종교는 아주 비하시키고 쓸데없는 거라고, 이러한 그 사고방식 때문에 이 종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불교인들만이라도 그러한 그 관념을 없애버리고 그냥 수행하는 기본적인 태도로 하심하면서 또 복을 짓고 덕을 쌓고 지혜로운 길을 터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들 하시고 복들 많이 짓고 덕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로운 삶 사세요. 고맙습니다.